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또 각 처소에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으려 하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그 사역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사람의 냄새는 다 감춰주시고 온전히 주께 쓰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처럼 십자가를 기억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이기도 하고요. 종려주일이기도 하고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주일을 빼고 40일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해 준 것을 기념함으로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호산나 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난주간은 또 이번 주에 있는데 이번 주도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잡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주간을 그 날을 기념하는 주간이 바로 이번 주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발견하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첫 번째 사건은 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입성하는 왕의 모습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나귀를 타신 적이 없습니다. 사역 가운데 말을 타고 이동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파른 오르막길을 걸을 때도
균형을 잡기 힘든 내리막길을 걸을 때도, 때로는 험한 산길과 돌길을 걸을 때도 대부분 예수님은요, 걸어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걸어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독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귀를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2장 11절 말씀과 스가랴서 9장 9절의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그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왕 중의 왕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왕들이 어디 성에나 어느 곳을 갈 때 보면 말 중에 좋은 말을 타거나 아니면 가장 좋은 마차를 타고 그의 위엄과 그의 권위를 자랑하면서 입성하는 것이 대부분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왕 중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를 통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그런 칭송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입성한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있었고, 또 특별히 그 나귀에는 안장도 없어서 제자들의 땀 냄새 나는 먼지가 가득한 그 옷을 깔고 예수님은 나귀 타고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아야 할 대접을 받지 못할 때 사람들은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을 몰라준다고 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차를 타느냐, 어느 집에 사느냐, 그리고 월급을 얼마 정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나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요, 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리 볼 때도 있습니다. 또 함께 모여서 식사할 때 나의 자리가 상석이냐 하석이냐 이것을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송한데 이런 모습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한 목회자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부활주일날 연합예배가 없지만 작년에 보면요, 대부분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예배를 드릴 때 보면 누가 설교를 하느냐, 누가 기도를 하느냐, 누가 어떤 순서를 맡았느냐 맡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신분이나 위치가 결정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동기들을 만나거나 동문들을 만날 때 내가 어떤 차를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어깨가 으쓱할 때도 있고 아니면 고개를 숙이며 풀이 죽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조금 힘만 있으면요, 아니면 저에게도 돈이 조금만 있으면 저도 우리 장로님들과 좋은 차를 타고 싶습니다. 형편이 된다면 우리 장로님들에게 정말 좋은 차, 큰 차, 그리고 검정색 차를 다 사드리고 싶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삐질 수 있으니까요, 여건만 된다면 필요한 분 모두 다 검정색 큰 차를 다 사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진실된 마음이에요. 그런데 저도 차 한 대를 사고 싶습니다. 어떤 차를 사고 싶냐면 동일한 차를 사는데 저는 흰색 차를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모이거나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우리 장로님들은 검정색 차, 큰 차를 타고 가시고 저는 중간에 흰 큰 차를 타고 가면서 그곳에서 자랑하고 싶고 그곳에서 나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힘이 있거나 사람에게 물질이 있거나 사람에게 권력이 있으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해되지 않는 모습은 힘이 있으셨고 신적인 능력이 있으셨고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가장 작은 나귀 새끼, 어린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안장도 없이 그 땀냄새 나며 그 먼지가 푸석푸석 이는 그 제자들의 옷을 깔고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높이 오르심으로 다른 사람을 밀어내므로 군사력을 비롯한 어떤 힘을 가지고 왕이 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새끼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낮아지심으로 죽어주심으로 왕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었고 예수님의 순종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주간을 고난주간, 종려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주간, 예수님의 그 낮아짐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한 주간 겸손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갔던 예수님처럼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또 나오는데 그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환호했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환호했던 그 무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리들은 이제 때가 되었다, 드디어 민족의 한을 풀고 다윗의 옛 영화를 회복할 때가 되었다, 로마 군인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왕 되신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분이셨고 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난 왕족이었습니다. 다윗의 집안의 후손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리와 창기 가장 낮은 사람뿐만 아니라 니고데모가처럼 유대인의 상류층을, 그리고 백부장처럼 로마인들까지 어우를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옷을 깔았고 나뭇가지를 깔았고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왕이 입성하신 것을 축하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외쳤던 거예요. 여기서 호산나라는 의미는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기대했던 왕의 행보를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모습이 예수님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 군인과 싸우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로마 군인과 싸우지 않았어요. 또 로마와 그 군인들에게 사리사욕을 채우며 기생하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질타하며 엎어버리기를 원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았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또 세속화된 종교인들을 책망하며 꾸짖으며 다시 개혁하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았던 그들은 자신들의 바랬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금방 실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어 빌라도의 법정에 서자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며칠 전만 해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시다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환호했던 그 무리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기에 자신들이 바라는 왕이 아니기에 못 박아 죽여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무리가 원하는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가장 낮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즉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자신을 희생양을 삼으심으로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는데 이 무리들은요,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시각에서 예수님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환호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을 때 그 환호는 분노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불행하게도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그 무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환호에서 분노로 죽이기를 원하며 떠나기를 원하는 그 무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왕이라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나의 왕이라고 찬송하며 부르며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왕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왕이고 여전히 성공이 최고의 우선순위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이 우선순위일 때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계시는 왕이십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까? 만약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닌 내가 원하는 모습의 그 주님을, 그 구원자를 바랬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에 환호했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무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려주의를 보내고 있어요. 또 고난주간을 보낼 거예요. 이 주간 정말 내가 나의 입술의 고백처럼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나귀의 주인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가져오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 주인이 물어봐요. 너희 누구냐? 왜 그러느냐? 무슨 연고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름 없는 나귀의 주인은 그 말 한마디에 아무 말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재산 목록이었던 그 나귀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나귀는 요즘으로 말하면요, 차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의 재산인 그 차를, 나의 재산 중에 귀중한 재산 목록인 하나를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조건도 없이, 아무 무릎도 없이 내준 그 나귀 주인의 모습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남의 이야기니까요,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만약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과연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있다 보면요, 여러 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또 제가 선교제에 있다가 온 것을 어떻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연락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목회를 은퇴하셨는데 목회만 하시다 보니까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목회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쉴 곳이 필요하다, 때로는 차가 필요하다, 때로는 체류비나 생활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며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면 저 같은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런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탁을 받은 저는요, 그분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런 핑계를 대면서, 저런 핑계를 대면서 도움의 손길을 피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귀 새끼 주인의 마음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제 삶 속으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기에, 어떤 확신이 있기에 조건도 없이, 아무 물음도 없이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있는 말씀을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필요하니까, 주의 사역하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 오늘 차키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아멘 하고 우리 성도님 가진 차키를 내어줄 수 있습니까? 또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아니면 사역자들이 쓰신다고 할 때 필요하여서 우리 성도님의 집을 비워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아무 조건 없이 아멘 하고 드릴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전한 저는요, 죄송하지만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인 저는 죄송하지만 머리로는 아멘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아멘 해야 된다고 가르치며 말씀을 전하지만 제 삶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사역에 우리의 쓸 것이 필요하니까 나의 쓸 것의 전부가 아닌 조금이라도 나누라라고 말씀하시면 과연 우리는 아멘 하고 화답할 수 있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 당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웃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또 예배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였지만 다음 주일부터는 1부, 2부, 3부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교구별로 나누어서 예배를 이제는 다시 시작할 겁니다.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온 성도가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요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스크예요. 이 마스크 하나 구하려면요, 죄송하지만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몇 분을 또 10분 이상을 줄 서서 사야 되는 귀한 마스크예요. 그것도 일주일 내내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잘해서 잘하면 일주일에 2개 살 수 있답니다. 그렇게 귀한 마스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음 주일에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마스크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말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자신의 나귀를 예수님에게 드렸던 그 이름 없는 나귀의 주인처럼 우리도 나의 쓸 것을 나누어 부활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작은 동참이지만 이 동참이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부족하지만 그러기에 내 쓸 것도 우리 가족 쓸 것도 없지만 작은 모임이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써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역사를 써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내 것 나누는 것, 우리 것 나누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이해가 안 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써가며 사랑을 나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한 주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선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결단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셔서 예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나누었지만 본이 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였사오니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는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을 위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위로하며 그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